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이 넣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결론적인,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늘 14장과 같은 이러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결국엔 그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마는 13장에서 볼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자와 땅에서 올라온 자가 정치와 경제에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버립니다. 세상은 이미 짐승의 숫자를 받아서, 그게 뭐예요? 정치와 권력과 물질의 권세를 마귀에게 이미 넘겨버린 거예요. 그들의 권세 아래 굴복해버린 거지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그랬지.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짐승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14장 들어왔어요. 1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고난과 순교를 각오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13장을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분명히 짐승의 권세에게 경제권과 정치권 그 권세 아래 굴복해버린 자, 예수를 버리고 잠시 새끼 밥을 먹기 위하여서 돈 때문에 예수 버리는 사람, 잠깐 동안에 믿음 버리고 내가 잠깐 동안 조금 더 좀 더 살리라,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리라 하면서 예수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면 14장 1절부터 5절 안에 서야 합니다. 14장 1절 봅시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생명교회는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여기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놀거다 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생명교회는요, 그런 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 없으면은요, 다 예수 버려요. 다 예수님 떠나요. 우리는 14장 1절에서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보세요, 어린 양이 거룩한 곳에 서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실제로 보자면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형적인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하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서셨을 때에 그와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와 함께, 그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산에 섰더라. 아멘. 거기까지 서야 돼요. 거기까지 서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때는요, 목사가요 너무 여러분을 단돌이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목사를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사적으로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그 어린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 어린 양이 선 곳에 선 14만 4천, 숫자로 말하는 것 아니다, 상징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한다면 이미 14만 4천 넘었어요. 그럼 거짓에 속지 마세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 선 곳, 그곳에 어떤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엄중하고 음이한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는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들미 없고,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아멘. 천상에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다 예수 부인하면 거기 이르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요 좀 많은 고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믿음이 바닥을 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났다 자빠졌다, 저렇게 어떡하나? 여러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럴지도 몰라요. 이 목사 없이도 성경 읽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성경을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정통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정통교단에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아멘. 사적으로 개인에게 어떠한 사사를 받는다든지 신학 준비도 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져요. 무당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사가 은사가 없어서 은사 사역을 안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하고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를 무당으로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체험하고 말씀대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요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보십시다요, 그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거룩한 곳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요, 여러분요,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예수님 부인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믿음이 더러워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했거든 그 입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찬송했다 불평했다, 찬송했다 흉봤다, 찬송했다가 누구 나쁜 소리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요 분명하게 5절에서 뭐래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가고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혼자 착각하면 안 돼요. 삶이 예수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어때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 입으로 그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 버려서 그래. 그들이요, 교회란 데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는 믿을 것이 못 되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혈기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욕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저 뭐 어디 가면 그냥 똑같이 이러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많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광신자 같다가, 어떤 때는 세상에 미친 사람 같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도 똑같네 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갈 때는요, 예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만이 아니요, 진실해야 된다고. 진실.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어요. 뭐에 대해 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지도 몰라요. 나는 양심대로 살아요. 아니, 네 양심 말고 네 양심보다 더 깊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책임감 없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말로 발설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과 원수지지 마라, 하나님의 종과 엮이지 마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소아시아의 7교회, 마지막 때의 7교회 특징을 이제 말씀하신 거지만요, 7교회 7사자를 세우셨는데, 그러면요 7사자는 뭘 합니까? 성령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통로와 우리가 원수지고 엮인다? 내 마음을 닫고 산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기도를 요청할 것이며, 말씀의 지도를 받을 것이며, 세례와 성찬을 받을 것이며,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주시고, 시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 교회에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목사를 우습게 하는 미혹에 빠져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못나도 7교회에 세운 7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시는 종들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면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종들로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진실하고, 마음까지 반 믿고 반 안 믿고 이러면 안 돼요.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인격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네, 인격을 걸고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데요 여러분, 있는 사실만 말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진심을 다하여,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은 안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옳다 인정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랑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랑해야 돼요. 쉬쉬거리고 아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들이요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앉은뱅이도 일어서고 할 때 누가 너희를 고쳐줘?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나를 고쳐주었다. 저분이 나를 고쳐줬다. 저 제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보고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데, 어디 세상 사람에게 가서 할 말은 오직 예수 자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쓸데없이 그들이 세상 말 하는데 거기에 갖다가 입을 맞추고, 거기에 갖다가 그냥 죄를 갖다가 같이 그렇게 버무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거듭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는 너무나 진실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아니요. 정말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나를 해부해서 내놔야 돼요. 나의 삶을 내놓고 하나하나 점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실 때에 거기에 함께 선 14만 14천에 내가 들어갈 거룩한 자입니까? 그러지 못한 것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격을 다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빠른 소리만 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이 빠른 소리에 속지 않아요. 정말 정말 진실하고 참된 사람은요, 행동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4절이요.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 4절까지만 일단 봅시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승리한 어떠한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권력으로 우리를 죽이려, 물론 순교자 포함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시온산, 주님이 거룩한 시온산에 살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곳에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때에 그들은, 여러분 3절 하반절 마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를 작사 작곡을 잘해서 부른 노래일까요? 아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새 은혜가 뭐예요? 새 은혜, 못 깨달았던 것, 물론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오늘 또 새롭게 깨달은 것에 대한 새로운 간증, 새로운 감사, 새로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찬송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만이 그 진실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작사 작곡 잘해서 노래 잘한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새벽부터 우리 찬송할 때에 가사를 자세히 살펴라, 그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간에 잘 보이려고,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아무리 유명한 악단 무슨 찬양단이라도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믿음의 진실된 고백이 없고 내 삶의 간증이 없으면 그건 그냥 노래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노래예요. 그러나 곡조가 좀 틀리고 옥타브가 낮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삶의 간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면 그게 천상의 찬송입니다. 아멘. 그렇게 찬송해야 돼요. 뭐 그렇게 기교를 부리려고 애를 써요. 가장 중요한 건 늘 말씀드려요. 중심, 진심. 그거는 아무나 노래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노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내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되어진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런 찬송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래 잘한 것 가지고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다. 못 든다는 거예요. 성도의 입에는요, 감사의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4절, 이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로 찬송한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물으면 그러면 천국에는 남자만 갑니까? 아니에요. 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자로 더불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료로 더불어라고 해요.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표현하는 건데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할까? 제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군사답게 예수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으로 무장하여 착착착착 어떻게 하면 그 나라까지 승리할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죄악된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적당히 넘어가요. 그런데 14만 4천에 속한다면 우리 숫자로 말하지 맙시다. 진실로 어린 양이 서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믿음의 정절,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한번 예수 믿기로 딱 결단했거든 절대적으로 세상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고 내 자신도 숭배하고 나의 사상도 숭배하고 자식도 숭배하고 부모도 숭배하고 내 좋은 친구도 숭배하고 배우자도 숭배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무서워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세상과 더불어 범죄치 아니하는 자, 오직 믿음의 그 순전한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죄를 버리고 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이상도 하죠. 어째 우리의 감정은 어떤 날은 맑았다, 어떤 날은 흐렸다, 어떤 날은 즐거웠다, 어떤 날은 아주 막 바닥을 치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한결같아야 돼요. 누가 봐도 정말 그 사람은 믿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한 적이 없다.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정말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니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다. 정말 그 사람은 아마 마지막 날에 순교까지 할 걸 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라야 돼요.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는 담대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여러분 예수님이 순탄하고 넓고 환영받는 길로 가셨나요? 어느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골고다 그 언덕 오르실 때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수염 뽑히시고요,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막 뺨을 때리고 수염을 잡아 뜯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짓누르고 채찍질을 하고 옷을 다 뺏겨버리고 온갖 능욕을, 온갖 고통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무나 그렇게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기에 그 험난한 길을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아가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좁은 길을 가셨는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가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온다 하여,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온다 하여, 예수 믿다 어려움이 있다 하여 그저 아이고 나는 그 길 못 가겠네, 나는 예수님 못 따라가겠네 라고 포기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좁은 길, 어려운 길일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면 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정해놓고 주님 나 이 길로 갈 테니까 이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요 현대 성도들이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마치요 우리의 무슨 필요에 의하여 그걸 필요를 갖다가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져가고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봐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핍박의 길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 즉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믿음의 원리를 모를 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를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나 환란이 오고 욕을 퍼붓고 핍박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할지라도, 내가 그 핍박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것과 맞서서 하나님 저들 갖다 처리해 주세요, 처단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성도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까요? 나쁜 결과를 주실까요? 좋은 결과도 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 500만 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500만 원 보내주세요, 하나님 500만 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다른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막 떼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살펴보니까 그거 갖고 가서 범죄하는 곳에 가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려고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주시지도 않아요. 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을 미루시거나 방법을 바꾸셔서 무엇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목표가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범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여러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요? 14만 4천에 속하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러면 주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와요. 네, 제가요 정말 자세히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성령님이요 제게요 이렇게 설교하도록 이렇게 다 하셔놔도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는 자세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마치 제가요 여러 성도들을 막 책망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도 신음이 나와요. 아프면 아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도 이기고 딛고 일어서 버릴 수 있는 성령님의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자 보십시다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주님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해야 될 것은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명확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운 것 같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하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놓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입니까요? 처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첫 열매 되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늘 변화되어 가고 변화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느 정도는 좀 가다가요 원위치로 자꾸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요, 우리를 원래 죄의 본성에 속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오늘 또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천상의 교회, 14만 4천에 속한 천상의 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아멘, 메시아로 반드시 고백함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앞에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성도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 뭐 어떤 육신적으로 보이는 표를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겉으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계시록을 자기가 잘 푼다 하여 이리와 네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려줄게.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멀건 물감으로 가지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려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가 영으로 거듭나 있으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우리에게 확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자의 특징은 어떤 사람?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인쳐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곧 14만 4천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5절에 가면은요, 그냥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으면 5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 말씀 좀 잠깐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요.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순결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양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 그들이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28절.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돈을 5천억을 갖다 줘도 이 구원은 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이와 같이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29절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린 양이 우리를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지킬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심령의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참된 회개와 진실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찬송으로 언제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온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앞에 서는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 노래, 새 찬송, 새로운 감사의 고백이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절대 의심하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믿으면서 가십시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무엇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뭐가 결여됨이 있다고 의심을 합니까?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이 지키면서 그 다음 한 입으로 신앙적 고백과 불신앙적 불평을 같이 내지 말고, 세상과 더불어 죄 가운데 자신을 내주지 말고, 죄 가운데 나를 더럽히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우리 안에 품고, 언제나 우리 안에 진실, 우리 입술의 진실, 삶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어려운 일이 오고 아픈 일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연인이잖아요. 거듭났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면 아야 소리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믿음을 함몰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의 걱정, 근심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히려 믿음이 걱정, 근심을 십자가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야 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아픈 건 아프다 그러지 거짓말로 안 아프다 그러겠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서 그 고난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왜 왔으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믿음은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성도인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볼 때에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실 그때에 그 구속함을 받은 그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자로 설 때까지 믿음을 지켜 순결한 진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거룩하다 일컬어 주시며 그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까지 나아가도록 오늘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옵나니 주여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잘못된 것들은 수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고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